불편하시면 코만 살짝 내주시고, 설교 들으실 때는 이제 조금 이제 설교 전까지는 가능한 마스크를 껴주시면, 그리고 우리가 당분간은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기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복된 귀한 주일, 우리를 특별히 구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수 있는 이 믿음, 이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 예배 들으시면서 저희들 더욱더 알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이곳에 있는 계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떨림으로 나갑니다. 주님 주신 예배의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노라. 사랑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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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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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뜻그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마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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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이 자리에 앉으셔서 지난 주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치 않으셨던 마음이나 태도나 일을 깨닫게 해주실 때 십자가 돌을 의지하여 사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자녀들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죄가 조금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느니라. 아멘. 이 사역을 품고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영광의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요. 이렇게 찬양드립니다.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
정효상 집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안식일을 맞아 꿈의 교회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찾으며 기도할 때 저희들을 위로해 주시고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실 때 응답하여 주시며 소망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고도 지은 죄와 때로는 몰라서 지은 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개하오니 저희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고 항상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1,7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확진을 받고 그 중에 240여 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이 두려움과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에서 하루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두려움에 떨지 않고 항상 기도하면서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적당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더라도 주님과는 더욱 가까이 다가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행복을 누리면서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2달여간 성도들이 온라인을 통한 예배와 소그룹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다시 1, 2부 예배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감사한지 깨닫게 하시고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 모두가 예방수칙을 잘 준수하고 좀 더 주의하여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걱정 없이 평안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교회에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과 회약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잘 지켜주시고 일상생활에도 큰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다시 교회 학교 예배를 재개한 유치부와 아동부, 중고등부 학생들이 불안함 없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학업에도 흐트러지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교육부를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시는 오윤식 전도사님과 교사 선생님들께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교육부 산하 모두 부서가 더욱 부흥이 되고 성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과 앞으로 살아가는데 힘을 북돋우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성도님들 각자 마음 깊이 새겨지는 감동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이 거룩한 예배에 저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봉헌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께서 부르신 주의 백성들 자신의 몸을 들이니 비로소 변함없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중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몸과 예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몸이며 주께 주신 물질 주여 드렸사오니 이제 주께 드렸사오니 한 주간도 주의 백성들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속사람을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육신도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고난으로부터 지켜주시되 또 연약한 여러 가지 약함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힘들어하는 주의 백성들 한 분도 없도록 주의 성령께서 품어주시고 지켜주시며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나아갈 그 일을 이제는 품고 붙들고 나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도 그 약함을 아시오니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주신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가 창립기념주일인데 몇 년째인지 아십니까? 몇 주년째인지? 8주년이 벌써 되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8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다음 주에는 우리 목장의 목원들 함께 더 돌아보셔서 함께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창립 기념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5월 월사새벽 기도회 5월 1일입니다. 창립 기념주일도 앞두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5월달 우리에게 너무나 또 중요한 귀한 달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한 달을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실 때 스티커 붙어있는 자리 가능히 앉아주시고 우리가 이것도 형식적이 또 아니기를 원합니다. 아니고 할 수 있으면 확률적으로 계산해보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코로나19 올라오면 0.001%도 안 되실지요. 이게 단 한 분이 계신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마스크 쓰시고 올 때 열다 검열하시고 손 씻고 새벽 기도 마치면 매일 제가 문 다 닦습니다. 닦고 예배 마치면 우리 또 집사님 수고하셔서 전부 다 이게 또 방역 다 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나오시되 그래도 할 수 있는 이제 마스크 끼시고 손도 자주 씻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티커 붙어있는 자리에 가능한 그렇게 앉아주시면 어느 정도 우리가 사회적 거리가 되는데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점점 성도님 수가 많아질 텐데 잘 보시고 그래도 누가 보더라도 어느 정도는 사회적 거리도 하고 있구나 또 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특별히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를 되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모임입니다. 5월 예배위원들 2부 예배회 이 앞에서 모임 갖고 끝나자마자 막바로 우리 바나바 본인이 우리 멘티를 품고 있는 바나바 아실 겁니다. 우리 바나바 모임 잠시 갖고 마치고 우리 장로님을 향해 모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주교회 청소는 제2남성교회입니다. 이 시간 남성중창단 찬양 올려드리시며 유선호 권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8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신약 172년 찾으시고도 알고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니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지는 아버지를 보았거니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했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암송 말씀, 사울 암송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내가 받은 것을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더니 이는 질문으로 그리스도께서 인자가 우리 죄를 위하여 장사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우리 전서 15장 3절사를 말씀. 네, 제가 좀 헤맸습니다. 자, 우리 앞에 분들에게 한 주 동안 더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늘 강건하십시오. 다음 주에 교회 창립 기념주일 예배 때부터 찬양 때도 다음 주부터 이제 살 겁니다. 서시고 찬양 될 텐데 모든 게 하나둘 다시 이전처럼 회복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연약한 분들 회복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고 돌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는 온 인류가 한 번도 겪지 못했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힘든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우 확진자가 현저히 많이 줄어들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나 여전히 또 삶의 불편들이 남아있고 또 혹시 다시 코로나19가 확산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그런 알게 모르게 잠재적인 그런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은 걸 보게 됩니다. 목회자인 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하나의 위기를 느낍니다. 방송에서 수시로 TV 혹은 또 우리 확성기를 통해 수시로 사회적 거리를 두기로 합시다. 모이는데 자제합시다. 이런 방송이 수시로 나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전도를 했을 때 과연 교회는 모일 수밖에 없는 곳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로 올 수 있을까? 그 코로나 이 바이러스라는 이것을 넘어오셔야지 오실 수 있는데 과연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이러한 어려움과 두려움을 쉽게 그냥 무시하고 모이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을까? 참 생각하니까 조금 마음이 답답해요. 뿐만 아니라 약한 분들, 신앙적 약한 분들이 이전처럼 다시 회복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생각하면은 좀 힘든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이게 어쩌면 교회의 위기일 수가 있습니다. 전도가 가로막힐 수 있는, 사단이 이를 사용하는 전도가 가로막힐 수 있는 영적 위기 속에 우리가 처할 수 있다는 게 별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위기를 함께 느끼기를 원합니다. 정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지? 시간 지나면 코로나19 사태 이런 거 서서히 끝난달지라도 말씀드렸듯이 이거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세워진 것은요, 영적 싸움을 감당하게 하게 세워주신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침노해서 그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우리가 힘이 없으면요 이끌지 못합니다. 세상적인 그런 흐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몸과 시간을 들여주십시오. 믿음으로 여러분 들여주십시오. 할 수 있으면 힘드실지라도 함께 모여 기도하는 새벽 기도에 나와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힘들죠, 피곤합니다 당연히. 그러나 정말 기도할 때다라는 사실이 또 강하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피곤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여러분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우리 월사새벽기도 5월 3일입니다.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재직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항종직분자들. 원래는 재직들이나 더 나가서 항종직분자들에게 한 달에 하면 월사새벽에 나오시기 말하는 자체가 죄송합니다. 부끄러운 거예요. 이거는 알아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가슴에 품고, 아 맞아, 우리 교회 기도해야 되지. 교회의 힘은 기도지. 이걸 품고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부탁드립니다. 최소한 정 안 되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오셔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월사새벽에 함께 나오셔서 중보기도 해주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이 되어주실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사건은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어서 수많은 사상자를 내는 것, 그게 인류 역사 가장 큰 사건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 가장 큰 사건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지난 2000년 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영혼을 어디에서 보내는지를 결정하는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한번 걸리고 죽고 그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은 그 인생이 영원히 천국에서 보내느냐,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으며 지내느냐, 이걸 결정하는 시금석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우리는 생각하면서 지난 고난주간 보내면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 죽으셔 감사합니다. 이 마음 믿음 가졌을 것입니다. 그냥 아멘 감사합니다,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도대체 죄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지, 도대체 죄라는 놈이 어떤 영향력이 있기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심으로 해결해야 되시는지 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앞에 우리 정면 십자가 있습니다. 십자가 간단히 그냥 아주 보기 좋게 그냥 교회니까 그냥 십자가 달아내지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 바라보시면서 길가 가시다가도 예배당 꼭대기에 십자가 바라보시면서 죄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될 정도로 그 죄를 해결해 계시느냐. 우리 예수 믿어서 알잖아요. 이제는요. 이 죄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행복할지라도요, 영원한 지옥에 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렇구나, 죄라는 놈, 그래서 죄를 내 속에서 해결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 죄가 떨어뜨려 놓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죄 아니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떼어놓을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만큼 죄가 영적으로 볼 때는 무서운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당연히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될 우리의 행복을 다 빼앗아갑니다. 결과적으로요. 그 죄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지금요 너무나 행복하게, 코로나 콧자루리는 모를 거예요. 너무나 행복하게 감사하게 영생복락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을 우리가 그 죄라는 놈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 세상이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이 죄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으며 사람들을 영원한 지옥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죄는 현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죄가 사람들을 얼마나 끔찍한 불행 속에 던져놓고 있는지를 보실 때마다 깨달으셔야 돼요. 그저 십자가가 아니고요, 보실 때마다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으시라고 십자가로 놓은 겁니다. 죄를 혹시 지으려고 할 때 이게 하나님 뜻인데 하나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불순종하거나
죄인 줄을 알면서도 죄를 짓고 살 때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삭은 죽음입니다.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정말 믿으시면, 저 가슴 깊이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신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우린 기적이라 그러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요? 아니요. 예수님께는 지극히 당연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그 예수의 본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일반 사람처럼 죽음에 머물러 계실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시고 살아나시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는요, 여러분 몇 가지로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정리하면서 최소한 5, 6가지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사람들은 행할 수 없는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수많은 병자들을, 심지어 나병 환자까지도, 불치병에 걸리시는 나병 환자까지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혹은 어루만지심으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령의 법칙을 뛰어넘어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이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풍랑이는 파도 잔잔하라 명하실 때 그 자연조차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순종하셔서 잔잔해진 복이 됩니다. 오병이어 칠병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먹여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수많은 기적들 보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너무나 분명합니다. 또 하나 더 있죠. 성경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보스 2장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러한 것은 예수님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삼위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나사로 역시 부활하지 않았나요? 죽었다가 살아남이 어떻게 하나님입니까? 그럼 나사로도 하나님입니까? 라고 여러분 질문하실 거예요. 근데 나사로는요, 다시 죽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까지 살아계세요. 아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살아계십니다. 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음이 예수님 묶어둘 수가 없었습니다. 네 번째는 굉장히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거죠. 네 번째 증거는 이겁니다. 옛날에 그 장신대 신전에서 입학 시험으로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메시아 되신 증거를 기술하시오. 뭐라 적으시? 여러분 만약에 이제 이 장례신학대학교 신학교에 이제 시험 치러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신 증거를 기록하십시오. 기술하시오.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금방 기적들. 그 기적들 맞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죠. 예를 들어서 병 고치는 것 비슷하게 의사들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신 증거, 성자 하나님 되신 증거, 그것은 마가복음 2장에 보시면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주에 있던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 저 예수가 신성 못 오겠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 사함을 선포하다니 굉장히 불끈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죄사함 권세가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포하시고 너 앉은 자리에 들고 걸어가라. 그걸 통해서 죄사함 권세가 있는 것을 증명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어느 죄인이, 자기 죄도 해결 못하는 죄인이 죄사함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죄사함 선포는, 죄사함 해줄 능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세요. 그러세요. 또 하나 결정적인 증거가 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결정적 증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창조 때부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전부터, 영원 전부터, 창조 때부터 창조시 성부 하나님과 함께 창조사에게 동참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이 사실을 사도 요한은 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가 예수님이세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언제요? 태초에. 인간의 생각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시간. 그래서 태초라는 성경, 영어 성경에 in the beginn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처음 시작이에요. 시작에. 그러니까 태초에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지은 바 되었으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사일 때 함께 이 세상 만물을 성부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근데 안타깝게도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이 맨 처음에 피조된 피조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단인 겁니다. 성경을, 그분들은 구약 이단이에요. 신약을 잘 보지 않습니다. 신약을 잘 인정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이 땅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로 오심으로 하나님 되심을 최종적으로 증명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때 인정하면 늦어요. 심판의 주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구원이 있습니다. 이런 증거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 속에 모셨기에 여러분 속에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이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모셨다면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 속에 임재 계십니다. 자, 그러기에 예수님을 모신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그 영광을 교회된 우리를 통해서 온 천하에 알리기를 원하세요. 자, 이게 제 말이 아닙니다. 자, 에베소 3장에 보시면 한번 우리 영상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3장 우리 앞부분 같이 읽어볼게요. 하시니라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영원부터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경륜이 비밀의 경륜이에요. 그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시는데, 자, 그 뒤에 이름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죄를 알게 하려 하시니 아멘.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비밀의 이 경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고자 하는 이 놀라운 비밀의 경륜을 무엇을 통해, 어디를 통해서요? 교회를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누굽니까? 바로 예배당 안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이 놀라운 비밀의 경륜을 온 세상에, 심지어 하늘의 통치자 천사들까지 알리기 원하세요. 그런데 사단이라는 놈은 그대로 가만 안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 걸 알거든요. 요한계시록 보셨죠? 우리 20장에 그들이 간 곳은 불못이에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 아이들 할 수 있는 그때를 놓치려고 발버둥칩니다.
여러분 사단은 마귀 권세들은 우리 인간보다 힘이 강해요, 여러분. 힘이 강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믿는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는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바울 사도가 너무나 잘 알기에 그 뒤에 여러분 그 14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한번 비춰주시렵니까? 14절 보시면 자 14, 15절 무릎을 꿇고 비노니까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에베소 이를 성령의 감동을 이루가신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이 비밀의 경륜을 너무나 잘 알아요. 이를 위해서 그는 생애를 들여서 세 번의 선교를 통해서 수많은 곳에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그런데 사단이 힘이 있다는 걸 또 알아요. 이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비는데, 무릎을 꿇고 빈다는 너무나 간절함으로 제가 빕니다. 그 빈 내용이 뭐죠? 그 뒤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뭐로 강건하게 해요? 능력으로. 여러분 힘싸움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을 구원하고자 복음을 전하고자 할지라도 힘없으면 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돼야만이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를 알기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가 성도들이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서 이 비밀의 경륜을 마음껏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가슴이 뜨거워졌으면 좋겠어요. 영적으로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그저 코로나 때문에 핑이 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게 성령이 감동하시고 이 편지를 쓸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사이 여러분의 속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신지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요새 내 속사람이 어떨까? 그저 힘들다고 그냥 코로나 때문에 그저 맞아 이것 때문에 너무 영적으로 나태하거나 후퇴하시거나 안일하게 살고 계시냐는지요. 지금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죽는 것 그걸 뛰어넘어서 영원한 죽음 속으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를 위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이 비밀의 경륜을 전하기를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셔야 돼요. 아멘. 더 이상 코로나 그래요, 조심하십시오. 자유위생적으로 준비해 대처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속사람은 더 이상 코로나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지 맙시다.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 이 사실을 알고서 오늘 보면 요한복음 14장 우리 7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7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한번 보시면 다 찾으셨나요?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2절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하나님을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제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고 또 보았다 얘기한 8절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보았다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빌립이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때 9절에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자, 9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내가 곧 하나님 아버지다 그 뜻이 아니에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주로 많이 하는 질문이죠. 하나님 아버지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우리 모두에게는 궁금증 한 번쯤은 믿는 우리에게도 야, 내가 하나님 아버지 한번 보았으면 아니 예수님이라도 보았으면 내 신앙 정말 달라질 텐데
여기 많이 보셨습니다. 믿음으로 성경 속에서 많이 보셨어요. 또 많이 만나셨습니다. 믿으십시오. 자, 여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여기 보았거늘, 이 헬라가 뭐냐면 호라오라는 단어예요. 이 호라오, 보았다는 뜻이 뭐냐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다는 뜻이에요. 너희들이 눈으로 나를 지금 보고 있지, 나를 지금 보면서 내 속에 계신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 뜻이 아버지를 본 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다, 그런 뜻이에요. 너희들 나를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데 내 속에 계신 아버지를 마음으로 지금 보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건 좀 어렵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불쌍한 사람 보면은 자기의 지갑 다 열어서 돈을 건져주는 그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을 보고 동네 사람들이, 야, 쟤를 보니까 지갑아버지하고 똑같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죠? 그 청년이 하는 거 보니까 즈가 아버지하고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즈가 아버지는 역시 똑같이 불이 보면 못 참지만은 불쌍하고 연간스러우면은 자기 몸을 다 들이면서 도와주고, 그 즈가 아버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아버지 아들이구나. 이런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내가 그의 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 그건요, 예수님 속에 성부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충만히 차있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 속에는요, 하나님 아버지 그 영광, 그 하나님 아버지 뜻으로 충만히 채워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과 사역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과 똑같다는 그 뜻이 바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 뜻이에요.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거든 그 일을 예수님이 지금 똑같이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요사이 코로나19 이런 사태를 보면서 생각이 참 많아졌습니다. 여러분도 단순하게 오늘은 확진자가 몇 명 생겼나, 오늘은 어떻나, 그것만 보지 마시고,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런 코로나 사태가 일어날까? 지금도 이렇게 창궐하고 있을까? 세계 속에서. 분명하게 이것이다 우리가 확정지면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은, 정말 이 세상 보면은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프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제 토요일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다른 날보다 이 코로나 종식 올려서 기도하는 가운데 다른 날보다 이 세상이 하나님을 너무 많이 떠나있다는 사실이, 다른 때 그런 생각 들었지만은 정말 하나님 많이 떠나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느낍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지난번이 대세잖아요, 세상에서는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이 창조세계 곳곳에 나라마다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우상들이 널려있고, 뿐만 아니라 첫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힘이 좋았던 이 창조세계가 얼마나 많이 오염되고 무너지고 파괴되어 있는지. 마치 여러분, 자녀가 있다, 우리의 자녀가 있다, 우리의 자녀가 완전히 개망나니 못된 짓 다 하고, 그냥 아버지, 부모, 엄마, 아빠는 전혀 모르고 그렇게 개망나니로 살아간다면 부모 나는 어떻겠습니까? 비슷하지 않나요, 지금 이 세상이? 이걸 생각하니까, 이걸 이 세상을 보신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 생각하니까 어제 새벽에 따라 그냥 어제 솔직히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봐도 이런데 하나님 오시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것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보내주신 이 세상인데 전혀 지금도 몰라요. 마음대로 주인되어 살아가고 욕심이어 살아가서
이 세상을 너무나 많이 망가뜨려버린 이런 모습 보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어떨까? 여러분에게도 이 마음이 느껴질 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느껴지는 것만 끝나지 마시고 우리도 한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시류에 따라 살아간다면, 먹는 것, 그냥 세상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간다면 예외 드린 것 외에는 뭐가 그렇게 차이가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픈 마음을 한번 알으라고 불러줘. 알아달라. 우리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너희들 세상의 중보자로 세워받았지 않니?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지 않았니? 기도하라고 우리를 제사장적 역할로 우리에게 삼아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먼저 아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말씀하신 예수님, 이 말씀 이제는 교회와 성도된 우리에게 들려진 말씀으로 와닿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성도된 우리들을 보시는 분이, 야, 저 구모교회 보니까, 저 교회 다닌 저 보니까 예수님이 계신 것 같아. 이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게 아주 특별하게 잘 사는 게 아니고요. 야, 저 구모교회 보니까, 저 성도님 보니까 정말 저 속에 예수님이 계신 것 같아. 이 소리를 듣는 게 원래는 당연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근데 그런 소리를 듣고 우리 너무 적으니까 그런 소리를 듣는 게 너무나 대단하고 느껴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예수라는 분이 사람들 위해서 정말 죽고 부활한 게 맞는 것 같아.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조금만 어려우면 무엇보다 먼저 신앙이 뒷전되는 그런 삶, 그런 삶 100번 죽었다 다시 깨어나도요,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심을 못 보여줍니다. 예수님 보여주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쉽지 않지만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불러주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도움 요청하면요, 이를 위해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비밀의 경륜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시고자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기도하시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힘이 아니고요. 우리의 힘이 아니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맙시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은 천국 가는 용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이 믿음 필요합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만 주신 게 아니에요. 이 땅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여러분 삶 속에서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너무나 귀하고 귀한 십자가 부활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뭐 잘났다서 우리가 이걸 받은 거 아니에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혜 받은 자답게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저는 흉들의 시로인의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 그 요셉이 참 부러운 점이 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제수 살다가 극적으로 애굽의 총리가 된 것, 그게 부러운 게 아니고요. 창세기 39장에 보시면 한번 3절 한번 비춰주시면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해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뭘 깨닫죠? 요셉은 한순간에 애국의 노예로 전락된 삶 속에 얼마든지 낙심하고 좌절하고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대도로 되라면서요. 근데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 사람 보디발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셉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저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보디발이. 저는 이게 요셉에게 너무 부럽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이면 우리 꿈의 교회가 세워진 지 8년째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온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돌이켜봅니다. 우리는 우리 꿈의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며 8년 동안 그렇게 왔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꿈의 교회를 세워주신 것, 생명을 구원하는 이 사명, 약한 자들을 잘 세워주고 양육하는 이 사명, 주 안에서 하나님을 함께 굳게 붙드는 이 사명을, 그리고 이 사명에 의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또한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 오포일이 이 주민들에게, 좀 더 넓게는 이 강구면 주민들에게, 더 나가서 영도 구민들에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 속에 계신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보여주었는가? 어떻습니까? 저와 우리 꿈의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셨다고 생각이 드시는지요? 이 비밀의 경륜, 십자가 부활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 그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꿈의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사람들 우리를 보고서 예수님을 보았을까? 예! 보았을 겁니다 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참 너무나 좋겠지만, 왠지 그런 자신 있는 마음보다는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몸이 낯서는 게 우리 모두의 마음일 것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꿈의교회와 성도된 나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 살아갑시다. 여러분, 정말 이를 위해서 그냥 아멘 하셨지만은 그냥 또 돌아가면 그대로 끝날 수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주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제 속에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제 삶을 통해서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신앙생활 다시 한번 새롭게 자라게 도와주십시오. 다시 한번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주의 뜻이라 깨달아졌을 때 철저하게 순복하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의 그 기쁨, 은혜가 우리 속에 다시 물부어집니다. 여러분, 그냥 살아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기도의 자리에 다시 나오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뜻이라 깨달으려 순종합시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이상 이제 후퇴하지 맙시다. 그래요, 핑계도 대지 맙시다. 다시 기도생활 회복하시고 신앙생활 다시 회복하는 우리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마음의 끈을 질끈 묶으시고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기도하고 다시 신앙생활 단단히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7회 때 잠시 말씀드리면 우리 재미있게 마치기 원합니다. 여러분, 뭔가 튼튼하게 다시 그 붙든 거를 경상도 사투리로 단디 하라고 그러잖아요. 신앙생활 많이 풀어주셨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다시 단대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복 받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2달여 동안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많이 느슨해지고 코로나 때문에 또 핑계거리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안일해지지 않았는지요. 다시 한번 주여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왜 우리를 불러주셨는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꿈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의 경륜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이제는 저희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충만히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을 잘 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코랄고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의 끈이 느슨해졌다면 다시 한번 묶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다시 한번 이제는 우리의 신앙의 이 끈을 묶어서 구원의 몸의 신발을 다시 한번 신고서 더 힘들 수 있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서 기도하며 주의 뜻에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그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드리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의 몸되기를 통해서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전하는 신앙생활 다시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아까 그 부렸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요. 정말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원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손을 찬양했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왕. 이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을 기꺼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도저히 측량하실 수 없는 그 사랑하심과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신앙의 끈을 질끈 다시 묶고 이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도록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는 정말 주님 바라며 다시 새롭게 일어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에 다짐하여 머리 숙인 주의 모든 백성들과 주께서 뜻을 가지고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와 여전히 아파하고 신음하는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십시오. 우리 마치자마자 예비역들 바라봐 우리 물 잠시물 받겠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손 내미시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내 삶을 축복